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역사의 인물 중에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장군이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3세 왕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점령을 했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 중요 거점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표가 전 세계 제패하는 거였을 텐데 70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그 문화생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울이었던 것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가정교사가 쉽게 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거죠. 그는 뭐 벌레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신하들이 이렇게 자꾸 도시를 점령하다 보니까 고향에 너무 가고 싶어 갖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해가지고 뭐 독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33살에 단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영토를 헬라 제국의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는 뭘 안 남겼을까요? 유산은 남겼는데 유언을 안 남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대에 4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한테 누구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보면 유산이 이따만큼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유언을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책꽂이를 찾아도 유언장이 안 나와.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분쟁이 나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대에 4명의 장군도 다 내가 갖겠다 해서 도시를 점령하겠다 해서 사파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서로 물고 뜯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흐르는데 4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당시에는 제일 셌고 그 다음에 뭐 셀루쿠스 왕조라는 이렇게 왕조가 또 프톨레미를 이기고 그리고 셀루쿠스는 뭐 폼페이오스 장군 로마에 그래서 막 다 이기고 먹고 먹히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제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안 남기니까 유산을 남겼는데 유언을 안 남기니까 그거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은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안 남기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안 남기셨어요? 일단 우리에게 남기셨죠. 예수님은 뭘 남기셨습니까? 유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귀중한 유산을 신앙적 유산을 남기셨죠. 또 유산이 어떤 걸 남기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사단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항상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유산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유산 주셨어요? 히브리서 나와 있죠. 옛적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죠. 이런 각가지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산을 받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산을 다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유언도 정확히 남기셨어요. 그 유언이 뭘까요? 조금 전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언을 남겼으면 이 유언이 해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유사는 우리가 계속 믿고 누리는 거죠. 근데 유언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유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을 연결해서 봐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볼 텐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19절과 20절을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기뻐하는 제자들한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사함의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낼 것이다. 22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한 다음에 뭘 받으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오해해서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 아니라 이때 임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해석에 정통한 신학자분들, 개혁주의적 신학자분들이 해석하기를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예고에 해당된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났어요. 어쨌든 그 내용이 너희들을 파송할 거다.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돼.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실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죽을 때 유언은 중요하죠. 그리고 유언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랑한다,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또 중요한 내용이, 유언이 뭐가 있을까요? 비상금은 어디 있다? 꼭 찾아서 써라, 이런 얘기. 이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많은 유언 중에 이 유언을 하셨을까요?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군데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까지예요. 둘째 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인데요.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유대인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다른 이방인들은 실제로 괴로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호적되기만 하면, 민족 안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선민사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의 수혜 대상은 우리일 뿐이야.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 우리가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 그리스의, 이제는 로마에게까지 점령당해서 많은 민족들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저 개들은 그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 자유, 소망을 수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만 잘났어.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여서 제사 지내고 너희들의 공동체 모임을 갖고 율법을 사모하는 그 많은 유대인, 그리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 근데 너희들 선교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 아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는 하나의 도로 보면 돼요. 뭐 경상북도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거기 조그맣게 거기에만 옹기종기 모여 있지 말고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화목은 어디에서, 진정한 화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전하는 직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거기에만 옹기종기 모여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갇혀진 시각을 열어서 타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 열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낯선 타자에게, 때로는 내가 대하기 힘든 이에게, 나하고 성향이 너무 다른 이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화목해 하라는 명령, 그 유언을 내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만나야 할, 화목해야 할 유대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만나서 화목해야 할 사마리아는 누구인가? 부정하다 하는 이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만나서 화해해야 할 땅끝에선 정말 그에게까지는 그의 마음에 닿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목의 길을 가는 것,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그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예요. 다시 한 번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외우시죠? 내 증인은 뭘 말하죠? 여기서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2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잖아요. 증인이 된 것이에요.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죠. 근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사두개인이 그렇게 증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거든요. 제사장 사독의 후예.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 천사,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단어가 없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자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면 이들은 참 증인일까요? 거짓 증인일까요? 사두개인들한테 제자들은 거짓 증인인 거예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헛것을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 사두개인과 쌍벽을 이루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때 일어난 세력인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의로운 사람이 다시 소생해서 다시 사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다시 소생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왜 의롭지 않았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는 율법을 범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가시는데 제자들의 배가 고픈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봤어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쭉 따라다닌 거죠. 아주 주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심정을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어요. 그 영적인 건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났을 때 이게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 막 했을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도 우리도 부활 믿는데 우리 편인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그 안식일은 범하고 율법은 범하는데 이거 완벽한 증거는 안 보이네. 이래서 곁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딱 걸어가는데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제자들은 엄청나게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시대의 사상이 있죠. 중요 사상. 근데 그 사상을 뒤엎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상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호전적이지 않은 문화 가운데 누구도 좋은 감정으로 제자들을 호명하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심정을 느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도 피해보지 않을까? 우리도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안하세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샬롬, 그냥 인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고기 가져와라. 생선 드십니다. 왜 드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이 생선 먹는 거 봤니? 나 육이야. 나 육식주의자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났어. 너희들은 이것의 증인이 돼야 돼. 정리해보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반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또 상황적으로 자기들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시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한테. 근데 그때 11제자한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딴 데로 돌아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다시 나타나요. 여드레 됐을 때 8일 지났을 때 나타나서 누굴 만나죠? 도마를 만납니다. 도마가 아까 없었거든요. 다시 나타나서 도마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는데 앞에 처음에 왔을 때도 너희들 평안하니? 근데 막 기뻐했어요. 근데 다시 8째 날 지났을 때 나타났을 때도 너희들 평안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제자들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뻤는데 예수님 없어지고 나니까 또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였던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문장을 거꾸로 보면 오직 성령 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명령을 하지만 성령을 보내줄게.
오직 성령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담대히 전하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3,000명 세례받고 5,000명의 남자들이 변화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남자 5,000명이 변화됐고 교회에 모여들었으면 당시에는 남자만 계수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4인 가족으로 포함하면 2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사도행전 7장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흩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죠. 많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수리아 안디옥은 동서해상무역이 돼서 이게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 아이폰을 이렇게 꺼내놓고 하는데 가끔 쉬리가 말썽을 부립니다. 주류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동서가 무역을 할 수 있어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후원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바울은 갈릴리에, 그리고 유럽에, 그 마지막 4차 전도여행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죄사함의 유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병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유산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유산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야지. 난 천국 백성이야. 이것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유산만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병 고침이나 천국 가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유언이 뭐예요?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너희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담임 목사님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들었으면 너희들에게 남겨준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유언에 따라 나아가서 가기 힘든 땅끝 사람에게, 진짜 힘든 이웃 땅끝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사랑을 전해. 이 유언을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유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이번에 마치면서 그 중간중간 진행됐던 기도회가 저는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평원별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상황에 맞게 평원별로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구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다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초청되어 온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100명 넘게 초청되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친숙한 분이고, 어떤 분은 유대에 있는, 또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분은 땅 끝에 있는, 지난주에 한 번 오고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 얼굴 보고 한 번 왔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에게 여러분 증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유산, 죄사함의 감격과 용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전에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새생명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인이 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인데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여러분, 2주 전 전교인 전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마당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적 동의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 익은 곡식을 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시로 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것을 믿고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익은 곡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밖에 있는 노방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내가 익은 곡식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일꾼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한, 죄사함의 감격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